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종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만 하나님 전달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입술로 고백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우간다 선교팀이 출발했고요. 우간다에 잘 도착해서 오늘은 그 캄팔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7시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새벽 4시 반 정도 됐을 건데 오늘 일정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6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를 위해서 우간다 땅으로 갔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깊이 누려지고 또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교가 뭔가요? 선교를 갔다는데 선교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길 원합니까? 선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분들마다, 목회자분들마다, 그리고 선교사분들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선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흔히 보내다, 파송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 미토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는요,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고 우리가 그 임무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는 어떠한 미션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떠한 미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여러 일들 중에 중요하고 힘들었던 인물을 떠올리면요, 2가지가 생각납니다. 2 미션 모두 제가 1박 2일 동안 했던 임무인데요. 한 가지는 제가 군복무를 했을 때,
했던 임무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군인의 마지막 휴가인 그 말년 휴가를 나가기 전까지 팀 리더인 분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년 병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훈련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었을 당시였는데 갑자기 저희 부대, 저희 대대가요 1박 2일 동안 100km 행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장갑차를 타고 강원도 인제로 갔고요. 저희 부대는 홍천이었습니다. 인제에 도착해서 인제부터 홍천까지 잠도 안 자고 스트레이트로 그날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걸어와야 됐던 그 1박 2일의 시간은요, 제게 참 힘들었던,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던 임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장모님께서 골드코스트에서 지내시다가 멜번에 다시 오시기로 결정하면서 장모님이 골드코스트에서 타시던 차량을 멜번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제가 골드코스트로 가서 장모님의 차를 타고 1박 2일 동안 운전을 해서 멜번으로 왔는데요. 거리가 1690km였어요. 1690km라는 거리를요 1박 2일 동안 운전해서 오는 그 임무도 저에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쉽지 않고 힘들었던 경험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일들, 그 임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1박 2일 동안 100km를 걷고 1박 2일 동안 1690km를 운전해서 멜번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저에게 맡겨진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팀의 리더로서 100km 행군을 제일 앞에서 걸어야 됐고요. 사위로서 장모님을 도와야 됐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비록 그 임무가 쉽지는 않았지만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여된 임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누군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임무는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감당하는 여러 임무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을 넘어서 기쁨으로 깊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서요, 바울은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러한 임무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깊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깊은 소식, 도대체 뭐가 깊은 소식이고 또한 깊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로마서 10장의 전체적 맥락 가운데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선교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의 큰 주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제가 있고, 그 중에서 로마서 9장과 10장은요 구원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9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10장에서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책임도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또한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사랑하는 6명 형제 자매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간다로 향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비록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한 마음으로 선교지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듣게 되었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쁜 소식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성경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믿으며 주님을 부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 이미 이 기쁜 소식을 들었고 믿으며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쁜 소식이 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8월 무슨 요일 말고요? 일요일 말고요. 며칠이죠? 8월 13일입니다. 이틀 뒤면 한국의 광복절이에요. 네, 우리 다영 선생님 생일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광복절입니다. 빛 광자에 회복할 복자. 말 그대로 빛을 회복한 날, 빛을 되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요,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 의사를 밝혔고 대한민국은 35년 만에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은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벅찼을까요? 물론 조국을 배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던 사람들에게는 아닐 수 있지만요,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던 독립투사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조국 해방의 소식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은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이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마치 포로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억눌렸던 거에서 해방됐던 자들의 기쁜 소식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본문 12절에서 이 기쁜 소식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점검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고백한다면 더 나아가서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돼서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그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해결받아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안에 관계하기 위해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이 창조된 목적을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갔죠. 이렇게 목적에서 빗나간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들은요, 인간이 죄송합니다. 인간이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듯이 죄로 살아가는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는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는요, 열매를 넘어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선포하죠. 그 누구도 이 죄의 결과를 피해갈 수 없고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포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조국이여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죄로 묶여있고 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믿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은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은, 이 복음이 지금도 나에게 정말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직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말고요, 내가 정말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이 기쁜 소식에 붙잡혀 있나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방금 9절에서는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10절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9절과 10절은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서를 바꿔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함께 강조하고 있을까? 바울은 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저는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 문화가 있었던 당시에 모든 로마 시민들과 로마 식민지 백성들은요, 로마 황제 시절을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통치자를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저 예수 믿어요, 저 크리스천이에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적인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 삶의 복음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자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인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매일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복음이 여전히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뻐해야 돼. 복음, 복복자의 소리 음자잖아.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굿뉴스야 라고 주입식으로 교육으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심지어 사회적인 불이익마저 겪을 수 있을지라도 오직 복음만이 나에게 참된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며 여전히 내 삶에 작용할 수 있는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동시에 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며 자신의 주인처럼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바울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으로 향하는 과정을 역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보내심이 있어요. 보내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선포함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듣게 되고, 네 번째는 믿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을 부르게 되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Send, proclaim, hear, believe in, call on, save, 이 순서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이 순서를 역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보내심 받았고 선포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 얻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부르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지금 의문형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의 시작이 보냄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보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르며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전수아님, 저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전수아님,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저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저는 리더도 아니고 저는 보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는 모습 등등 성경 많은 곳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요즘 말로 빼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미 보냄을 받았으니까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와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에 따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정말 아름다운 순종이죠. 복음은요, 누군가의 선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께 받은 임무이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 먼 우간다 땅까지 나아간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아니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나 역시 누군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참 기쁜 소식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혹시 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나도 정말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내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놓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더욱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책임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는데 기쁜 소식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쁜 소식이 있어. 기뻐 보이나요, 여러분? 좀 하나도 안 기뻐 보이는 표정과 말대로 기쁜 소식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습할 때부터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 라고 해야 실전에 가서도 기쁜 소식처럼 전할 거 아니에요. 협박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기쁜 소식을 전할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거나 내성적인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사님, 왜 꼭 말로 전해야 됩니까?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야지.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혹시 내일 본인이 살아계실 것과 그 영혼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 기쁜 자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살아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내가 불편하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망설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해서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와,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삶을 보니, 너가 알려준 그 복음을 들으니 정말 그것이 기쁨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내 삶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지식적인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앞선 27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은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면요,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참 기쁨을, 그 참 기쁜 소식을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는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가능합니다.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 개역개정 성경은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책임감을 넘어서 복음으로 채워진 기쁨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은요, 단순히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기쁜 소식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한 영혼에게 이 기쁜 소식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갈망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내길 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아직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이 기쁜 소식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고, 지금 복음이 내게 이미 기쁜 소식이라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한 영혼도 빠짐없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담없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